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2쪽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너무 기쁜 날이죠. 여러분 왜 기쁜 날입니까? 누구 생일입니까? 아니면 차 새로 뽑으셨어요? 네, 그것보다 더 좋은 날이죠.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좌우를 보면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요즘은 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터라고 하거든요.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도 벌써 4월이 되었는데요, 2026년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은 어떤 날일까? 제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제 생일도 아니고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보러, 주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2톤이나 더 되는 엄청난 무거운 이 돌을 굴려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천사가 짜잔 하면서 무덤 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이 땅 가운데 돈 많이 벌어봤자 뭐 하나, 이 땅 가운데 명예 얻어봤자 뭐 하나,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무덤 안을 보니까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는 사람들이 절망이다, 죽음이 끝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장은 여러분 어디일까요? 네, 우리 권사님 손 들고 얘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믿음장이 있습니다. 믿음장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권사님 또 손 드시고 얘기해 주셨어요. 와, 너무 잘하세요. 11장을 보시면 믿음의 선대들에 대한 내용이 쫙,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비록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는 우리 이름이 없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퀴즈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활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사야 53장. 네, 좋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답을 다 어디겠어요? 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활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본질 중에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죠. 부끄러운 죽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는데, 말씀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살아나지 못했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상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죽으면 끝이야. 부활이 어디서 부활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라고요?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이야기했을까? 지난주 교회 등록하신 분, 한 달 전에 등록하신 분, 아니 초신자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고린도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칭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간증거리가 있는 중직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부활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진짜 부활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가운데 15장입니다. 한 장을 할애해서 썼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은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58절까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한 장 그러면 뭐 15절, 20절 그러면 보통 성경 쓰는 데서 3장 내지 4장을 할애하면서 부활이 뭐냐?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나?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죠. 왜요?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으니까요. 이 땅 가운데 내 목소리가 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세상의 법정에 송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어떻게 되든지 이 땅에서 내 말이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었나? 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가?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그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만 있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기쁜 소식, 세상의 행복한 소식만을 우리가 그렇게 듣고 이해를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부활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결론으로 끄집어낸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부활을 가르치고자 마음 먹었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은 무엇인지 하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소식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옆집에 사는 김 집사님이 교회 가자고 꼬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교육을 하면서 교회 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여러분,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굿뉴스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나한테 확 들어오면요, 굿뉴스죠. 굿뉴스죠. 몸이 아팠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성한 곳이 없어요. 아픈데 은혜 가운데 몸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굿뉴스 아닙니까? 내가 새 집에 한번 살고 싶었어요. 내가 새 차 한번 사고 싶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굿뉴스입니까 아닙니까?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굿뉴스는 안타깝게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집을 살아도요, 2년 3년 지나면 저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면서 집값도 오릅니다. 처음에 새 차 탔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요, 2년 3년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자꾸 나오니까 또 새로운 게 자꾸 눈에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내가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꼭 지고 싶지만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님 3가정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어디를 돕고 있습니까? 튀르키예. 또 어디 있습니까? 탄자니아. 또 어디 있습니까? 말레이시아. 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4자 이상 되는 교회 국가가 아니면 도와주질 않아요. 와,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앞으로 2자 3자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뭘 하시겠어요? 세계에 가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심플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3절 4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3절 4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고 좀 익숙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도신경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믿는 고백이에요. 신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을 딱 줄여놓은 이곳에서 3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죽으신 그 주님을 장사 지냈다, 완전히 죽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간단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두 번째는 그 죽으신 주님을 장사 지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와 조금 고백하는 게 달랐어요. 우리는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그때 한 주 전에, 그때 한 달 전에, 그때 1년 전에,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지 해서 그때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그때 살아났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 갔습니다. 심판대가 되었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더니 주님이 부르세요. 오늘 번호 97만 4575번이라고 딱 불렀어요. 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제 이름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갔더니 주님이 저를 보고 네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헌금도 드렸어요. 봉사했어요. 수고했어요. 예배도 너무너무 잘 드렸는데 주님이 내 모습을 보고 네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복음을 내가 지키는 것보다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거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든든히 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을 꼭 붙든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눈물의 시간이 있어요. 슬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면요, 그 눈물의 시간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고 힘듦의 시간이 있을 때 세상은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신앙이 좀 나태해진 것 같아. 내 신앙이 옛날 같지 않아. 내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해외여행 가면 될까요? 벚꽃놀이 가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 부활의 확신의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 가운데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지가 있어요. 거기에 법 관련해 가지고 기자의 일을 하고 있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명문 중에 명문으로 꼽히는 예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이성적으로 발달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 과학적 지식이 아닌 것은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냉철한 무신론자이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지성을 가진 무신론자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원치 않게 아래로 떨어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리스트로벨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성인이고 똑똑하고 아주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신화의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어?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교회 갈 수가 있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자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내가 명명백백 내가 밝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세계의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역사학자를 만났어요. 예수가 이 죽은 게 진짜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게 진짜냐? 아니 제자 중에 누군가가 그 시신 빼돌린 것 아니냐? 하고 다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 의학 박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것 맞냐? 피 쏟은 것 맞냐? 물 쏟은 것 맞냐? 아니 사람이 기도하면 진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냐? 그거 다 조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리학자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환각에 빠질 수 있지 않냐? 사람들이 최면에 걸릴 수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게 진짜냐? 2년을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다 모아서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답을 얻었는지 하면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이 진짜임이 더 드러난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주님 부활하셨네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있잖아요.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부활이 가짜다라고 알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부활이 진짜다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The Case for Christ 그러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지 하면 1,400만 명에게, 우리나라 인구가 약 6천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5명 중에 1명은 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 또한 예수는 역사다인데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시면 그 영화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우와 진짜구나 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정직하게 마주할 때, 부활의 주님 앞에 온전히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바울에게 있었던 변화가, 리스트로벨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사모하는 심령, 순수한 심령으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붙들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함께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면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해주는 것이다. 나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받았다. 여러분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물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의 전승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고백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가운데 꼬꾸라져 버렸어요. 와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주님 부활하셨네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로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더니 그가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도적 전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부터 전승받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이 대연동에 있으면서 길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다닐 때가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도한다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뻥이요! 뻥이요! 여러분, 뻥이에요. 뻥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적인 전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매년마다 석사, 박사, 신학에 있어서 여러분 아주 머리가 좋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논문을 쓰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비슷한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밝혀졌거든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은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전승을 받은 것 여러분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사도의 전승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뽑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이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두 번째, 죽으신 그 주님께서 장사 지내셨다. 세 번째는요,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조금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적 전승을 그대로 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왜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된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미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산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부활주일,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 부활주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빚진 자로서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 중에 복음,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돌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천사를 통하여 돌문을 밀어버리셨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지 못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